창세기 27장을 읽을 때마다 좀 늘 의아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게 축복을 해야 되죠. 근데 에서에게만 문제를 유출해 버립니다. 야, 내가 평상시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 야곱에게도 똑같은 이런 어떤 출제 의도를 말씀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놈이 빨리 가서 달리든지, 아무래도 사냥에 능숙한 이가 에스니까 에스가 빨리 오겠죠. 뭐 에스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싶었으면 일단 문제를 에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든지 해서 두 명에게 동시에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야곱에게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에스에게만 문제를 유출합니다. 그리고 에스가 나갑니다. 그 사이에 부엌에서 듣고 있던 리브가가 또 듣고 있다가 그 문제가 유출된 것을 아시고 또 중간에서 그 문제를 가로챕니다. 그래서 속이고 에스인 척하고 들어갔어요. 이삭은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손을 얹어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이 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축복합니까? 에스라고 생각을 하고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야곱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축복의 근거가 뭐냐? 머리에 손을 얹어 손이 머리에 얹혀진 놈이 축복을 가지느냐? 아니면 얘가 야곱인 줄 모르고 머리로는 에스라고 생각했으니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복이 가느냐? 아니면 손이 얹혀진 놈에게 복이 가느냐? 항상 궁금해요. 분명히 이삭은 에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을 빌었어요. 그런데 머리에 손이 얹혀진 놈에게 복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든지 어쨌든 머리를 뒤밀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도 야곱의 에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삭도 착각을 하고 있고 야곱도 착각을 하고 있고 리브가도 착각을 하고 온 집안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삭은 자기가 축복을 하면 이 모든 복이 나가고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하는 한국 교회 안에 목사님들에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까불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안 풀어놓습니다 이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당연히 저는 믿습니다. 가정 안에 아버지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교회가 생명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에스는 이삭에게 주고 거꾸로 이삭은 에스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죠? 큰아들이니까. 저도 여기 상처 많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둘째, 셋째, 넷째. 이삭은 어쨌든 에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누구에게로 가요? 야곱에게로 가요. 근데 야곱에게로 가는 과정 속에서 리브가가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갈망하고 그 복을 중간에서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무슨 방법이든지 이 복을 받으려고 환장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환장을 하고 복을 받으려고 달라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순전하게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인물 중심으로. 자, 내가 어떤 사물이나 사물을 얼마만큼이나 받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황금 덩어리를 이만한 덩어리를 받는다. 그죠? 이것이 축복과 저주의 어떤 그 내용들이 아니에요, 사실. 이 축복과 저주라는 것은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중심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중심 인물을 내 마음속에 꽉 채우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를 중심으로 복이 주어지고 축복과 저주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만 붙잡아야 될까요? 그 복의 중심 인물이 되는 사람을 여러분들 속에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잘 이해하시고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순전히 인물 중심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중심 인물을 붙잡으면 돼요. 답이 나왔죠? 이쯤 하면 교회 예배당에 설렁설렁 싼게도 답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던지는 문제, 답은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질까? 그 중심 인물이 누굴까? 답이 나오겠죠, 그죠? 자, 우리는요 항상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이 주인공이 교체된다거나 또 나에게 아니면 차라리 나에게 막대한 재산이 떨어진다거나. 전에 한번 제가 오후 때 얘기했나요? 어느 단체를 얘기했었죠? 어느 선교단체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선교단체에 그 미국의 유명한 대표가 갑자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일가 친척, 먼 친척이 죽으면서 유산을 자기에게로 돌려준 350억인가 350억 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50억인가 되는 400억 가까이 되는. 근데 우리 같으면 낼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오세요.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아이락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바보 아이가. 바보 아이가. 저녁에 갔더니 우리 집에 난리가 났어요. 일단 받고 보지. 일단 받아야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인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교체되는 것보다는 우리는 뭘 복이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막 450억, 350억이 되는 돈이, 막대한 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것을 내 손에서 해결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갑자기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나올 데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돈에 9촌에 하여튼 사돈이 20촌 이리 되는 사람이 찾다가 우리 일가 친척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모은 돈인데 얼마 안 됩니다. 한 500억 되는데 당신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우리는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에 대한 오해가요, 이 축복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고요? 인물 중심이에요. 인물 중심이에요. 어떤 중심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축복에 대한 오해가 누구를 배척해요? 그 중심 인물 되시는 그분을 항상 배척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황금 덩어리가 굴러오는 것,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되는 것, 갑자기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몇백억의 유산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전히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살았던 그건 교체가 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중심 인물 되시는 그분을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눈을 씻고 스크린을 봐도 이제 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자,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은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여기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주인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게 축복의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닮고 싶고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야 될 영웅들이 필요한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 안에 다시 이승만과 같은, 박정희와 같은 그런 어떤 영웅들이 나오기를 바라죠. 여러분,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소수민족입니다. 아주 작은 민족이죠. 소수민족에 불과한 이 유대인이 메시아를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과 지금 거의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몇 킬로? 5, 6천 킬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떨어져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그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주를 받는다. 이건 항의를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추앙하고 기다리는 영웅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말씀하시려면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등등 기타 등등 대한민국아 너희들은 이순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래야 하나님이 공평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자그마한 나라의 메시아인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다? 납득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지금 모든 인간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어지면 자기 사랑이 더 극대화되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것도 대한민국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먼 타국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젊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쌓아온 성실과 선행과 아름다운 모든 일들은 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그 나사렛 예수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그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 넣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당연하죠.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기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용납이 됩니까?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오늘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축복의 내용들이 이런 중심으로 해서 야곱에게 축복의 내용이 떨어진다는 거죠.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야곱을 뭘로 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뭘로 세우고 네 형제들의 뭐가 되게 하고? 주가 되게 하고.
여러분, 이 주라는 용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떨어진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야곱이 어느 위치에 있게 하십니까? 주의 위치에 있게 하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주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로부터 해서 12지파가 생겨지고 비로소 그들이 뭐라고 부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 주는 야곱입니다. 야곱이죠. 야곱으로 하여금 그들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형제들에게 야곱을 뭘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거부가 되어지고 야곱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야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저주를 받아요.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야곱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늘의 저주가 떨어지지 않으면 야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뭘로 세우셔서? 주로 세우셔서 야곱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야곱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위상이 얼마나 어떠한지를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주로 세워지고 축복의 중심 인물이 되어져요. 자, 처음에 설명할 것 잘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누구를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그 중심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 인물로 지금 누구를 세우십니까? 야곱을 세우시는 거예요. 야곱을 뭘로 세우셔서? 주로 세우셨어요. 이 주라는 위상이 뭡니까? 축복과 저주의 중심 인물이 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자, 이 주의 자리가 어떠한지 29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때 복의 당사자인 야곱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열국이, 그죠? 내게 뭐 하리니?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뭐가 되고?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자, 야곱이 이 축복을 에서에게 받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 진짜 노망 들었네. 왜?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국이 내게 굴복하는. 열국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라고는 딸랑 둘밖에 없는데, 에스하고 야곱, 자기하고 형님 둘밖에 없어요. 여기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어미의 아들들이, 지 빼고 아들들이라 해봐야 에스밖에 없어요. 여기 아들들이라고 형제들이라고 말하는데 야곱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말도 야곱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야곱에게 많은 형제들이 지금 없어요. 없어요. 그럴 형제가 없습니다. 많은 아들들, 많은 형제들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축복들을 하게 하십니까? 창세기 25장으로 다시 앞으로.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예언은 이삭의 부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의 장래 운명에 대하여서 이미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죠?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쌍태인데 어느 놈이 에스고 어느 놈이 야곱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들의 운명이 장래가 결정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기 보면 야곱과 에스의 운명은 단지 그들의 당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와 야곱의 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구나. 이 족속, 저 족속이라고 말해요. 이 족속은 누구겠습니까? 야곱의 족속이죠. 저 족속은 누굽니까? 에스의 족속이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야곱의 족속이 에스의 족속보다 강할 거라고 말하고 큰 자,
에스의 족속들이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에스의 야곱에게 이삭이 내린 축복은 내 형제들,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뭘 말합니까? 에스와 야곱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어질 민족,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누구를 주로 세워서 축복을 흘러가게 하십니까? 야곱을 주로 세워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에스를 주인공으로 세워서 뭐가 흘러가게 하세요? 저주가 흘러가게 하시는. 자, 멀리 장래를 내다보는 상태에서 이 두 아이들이 태어나는데요, 이 예언에서 특이한 점이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나중된 자는 계속해서 나중되는 점이 없습니다. 이 두 민족 사이에는 제가 설명을 에스를 주로 얘기했지만 아니에요. 야곱을 주로 세우고 반대로 저 족속, 에스 족속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주의 백성들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민족 사이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어떤 서열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가 계속해서 주인이 되고 큰 자가 계속해서 작은 자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셔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펼쳐 가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복잡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축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저주관, 여러분, 인간은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못된 축복관은 잘못된 저주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저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왜? 잘못된 축복관은요, 축복의 중심 인물인 주에 대하여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진정한 주라고 세우면서 야곱에 의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야곱에게 내려진 축복의 내용이 야곱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형제들, 그죠? 또 어머니 아들들, 야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족속들,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걸 좀 우리가 알기 위해 창세기 다시 3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6장 1절.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쭉 뭐가 나옵니까? 36장은 에돔, 그러니까 에스의 족속들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말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야곱의 족보라고 말하면서 누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당사자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자, 야곱의 축복을, 이삭에게서부터 받은 야곱의 축복을 달성하게 되어지는 실무자는 야곱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에 의해서 그 모든 축복들이 달성이 되어져요. 이 요셉에게 수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이 있죠. 뭐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 형제들이 같은 형제인 요셉에게 뭐 합니까? 절을 합니다. 요셉에게 절을 해요.
4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에 뭐로 세우셨다?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소요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가 되게 하셨어요? 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주가 되게 하셨는데 요셉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리죠. 애굽의 노예로 팔리죠. 감옥살이 하죠. 형제들이 자기를 싫어하죠. 애굽의 상인으로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지만 요셉이 꿈꿨던 그 꿈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꿈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결국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주로 고백하고 요셉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야곱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너희 어미의 형제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느 때에 왔어? 요셉 때에 와가지고 형제들의 요셉이 주가 되어지고 어미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뭐합니까? 굴복하게 되어져요. 복은 야곱이 받았는데 달성은 누가 했어요? 요셉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요셉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굴복한 것입니까? 야곱에게 굴복한 것이죠. 자, 반대로 36장에 에스의 후손인 에돔 나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돔 나라는 무슨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집니까? 저주받는 대표적인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야곱에 의해서 세워질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이 요셉이 보여줄 그 주로서의 세워진 나라가 야곱의 나라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에돔, 에스의 족속들은 이 야곱이, 요셉이 주가 되는 이스라엘의 뭐가 되어져요? 종이 되어지고 야곱의 나라를 섬기는 경우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를 먼저 되고 나중된 자를 나중되게 하는 방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모든 이들이 싫어할 만한 모습입니다. 메시아가 순환을 받는 것도 누구에게 순환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이 누구에게 고난받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순환을 받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순환을 받고 아버지에게 진노를 받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죠. 마치 누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요셉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요셉의 길. 여러분, 예수님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야곱이 보여준, 요셉이 보여준 주로서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요셉과 야곱이 보여주셨던 그 주라는 개념의 모습은 결국 누구를 등장하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삥삥 둘러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축복이 그저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의 축복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를 오해합니까? 바로 이 축복의 중심 인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단 한 가지 고백밖에 없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박국 형님이 비록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산지가 없어도 나는 뭐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산지 압니까? 산지? 제가 항상 요즘 새로운 그 단어 학습장을 하나씩 해요. 김영호 권사님, 산지가 뭡니까? 산지. 밀양에는 그런 말 안 씁니까? 진주는 그런 거 씁니까? 산지. 송아지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는 어렸을 때 송아지를 산치라 하거든요. 산치 염을 줬나? 이러면 안 줬는데요. 송아지는. 우리 애기가 이런 얘기하면 집에 가면 어디 6.25 때 살았냐고 나보고 맨날 어디 뭐 일제시대 때 살았냐고 물어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관이 항상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 그 축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관에는 내가 뭐가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이 주인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뭐만 굴러 들어오고 복만이 돈만이 굴러 들어오고 여전히 나는 주인으로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관은 이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주만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자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 인물을 내 마음팍에다가 확 새기고 이 주님만을 사랑해야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진 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선교단체 대표처럼 그 350억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달라 하지. 제가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그 말 받은 사람도 못 받고요. 못 받지만 그렇게 많이 주니까 대부분 다 그 돈 쓴다고 바쁩니다. 그 돈 톡 털어가지고 뭐 예배당을 지었다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조금 하고 나머지는 막 열심히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막 열심히 할 일 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수모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으십니까? 우리의 이 잘못된 축복관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깡그리 없애시고 우리 중심만에, 우리 마음의 중심판에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돼. 그래야 진정으로 내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네가 뭐 없으니까 지금 막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하재. 니도 있어봐라. 여러분,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이 고백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굴의 기도인가요? 나를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으로 못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하나님 너무 부자가 되게도 마시리. 여러분, 많이 있을 때에도 정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없을 때에도 비굴하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이게 아니라 정말 없을 때에도 모든 것 가지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우리가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뭐가 되셔야 됩니까?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팍에, 내 중심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움직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복의 축복의 중심 인물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팍에 내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귀한 자, 정말 존귀한 자가 되어진 거지. 아멘. 오늘도 집에 가셔서 몰래 방에 들어가시고 가지고 열어서 보십시오. 내 중심팍에 십자가 복음이 새겨져 있는지, 내 중심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새겨져 있는지,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정말 나 따라가면 고생밖에 없는데, 나 따라가면 정말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는데, 너 나 따라가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너 나 따라갈래? 예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짜 복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